서로 한번 축복하실까요? 제 옆에 앉아 주셔서 행복합니다.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턱 쏘겠습니다. 우리가 씨름 승리자로 살자 네 번째 시간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씨름을 하는데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씨름에서 이기면 이길수록 손해가 보는 씨름과 싸움이 있습니다. 그 씨름과 그 싸움에서는 가능한 한 지고 사는 게 속편한 그런 씨름이 있어요. 뭐가 있느냐면 잠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 싸움에서는 좀 더 지는 것이 속편하고 좋아요. 뭐냐면 아내와 싸워서 이기면 뭐예요? 손해예요. 왜냐하면 그 아내가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부부지간의 싸움은 누가 승자도 패자도 없습니다. 지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에요. 벌써 아멘이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내와의 씨름과 아내와의 싸움에서는 그거 윽박지르면서 이겨먹으려고 완력을 쓸 필요도 없고 소리를 키울 필요도 없고요. 또 하나, 자식하고 싸워서 이기면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그 자식을 이겨먹으면 물론 이길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 순간에 자식이 곁길로 빠집니다. 참 묘해요. 또 하나는 부모가 그 자식을 이기는 순간 그 자식이 가지고 있는 기가 꺾이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식 이기는 부모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언론하고 싸워서 이기면 손해다, 그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이 활자에는 마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마지막 네 번째로 중요한 대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싸우면 절대로 어떻게 돼요? 이건 뭐 말 하나만 하죠. 그냥 기를 쓰고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하고 씨름해서 하나님과 싸워서 이겨먹으려고 무진 애를 쓰는 사람이 간혹가다 있거든요. 여러분, 싸움에 상대되지도 않고요. 또 하나, 하나님하고 싸워서 하나님 이겨먹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싸우면은 누구만 손해입니까? 나만 손해예요. 망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싸움에 있어서는 반드시 이겨야 되는 싸움이 있어요. 이 싸움에서는 절대로 지면 안 되는 씨름과 싸움의 대상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죄입니다. 여러분, 죄와의 싸움에서는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죄와의 싸움에서 지잖아요, 패배를 하잖아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죄의 슬레이브, 노예가 돼요. 죄의 종이 돼서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데, 죄에 딱 종이 되는 순간 죄가 하자는 대로 끌려가게 돼요. 그래서 죄와의 싸움에 있어서는 어떤 경우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서라도 그 싸움에서는 이기셔야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질병과의 싸움이에요. 이 싸움에서 지면은 평생 우리들의 병을 달고 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병과의 싸움에서 다 승리하시게 되기를 바라고, 그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 속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영혼의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마지막에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 강건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 헬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헬시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건강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질병과의 싸움에서 꼭 승리하셔서 건강하셔서 하나님이 오라고 할 때까지 그냥 건강하게 사셔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될 세 번째 대상은 가난입니다. 여러분, 가난해서 우리들 가난해서 지잖아요. 지면 우리가 평생 경제적으로 힘들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싸움에서 우리들이 승리해야 물질의 복을 받으면서 살 수 있고, 우리 성광의 모든 식구들이 이 가난에서 다 싸워 승리하셔서 예수님이 주시는 물질로 풍성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무지와의 싸움, 이 싸움에서 이겨야 우리들이 지식을 갖게 되고 실력을 키울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 무지와의 싸움에서 다 이겨서 우리 자녀들이 어느 분야 어디에 가시든지 실력을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써주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싸움이 있어요. 누구와의 싸움? 악한 영과의 싸움. 이 네 번째, 이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지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장의 무기가 있어요. 그 무기가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full armor of God. 하나님의 무기인데 어떤 무기인가? 완벽한 무기. 땅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13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한번 보시면은 본문의 말씀이죠. 13절. 그러므로 앞부분에서 쭉 말씀을 이어서 이렇게 13절에 다시 한번 매듭의 결론적인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어떻게 해라? 취하라 이 말이에요.
11절에 가서 보실까요? 11절에 보시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어떻게 해라? 입으라. 그러니까 입으라고 하는 말씀이나 취하라고 하는 말씀이나 영어로 똑같이 put on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내가 무장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하나가 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완전히 덧입혀라 그 이야기예요.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리들이 무장을 해야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 속에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서 멋지게 씨름에서 승리한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하면 기억나는 싸움이 하나 있습니다. 다윗과 누구죠? 골리앗 싸움. 주일학교 시절부터 많이 우리들이 배웠던 내용이잖아요. 조금 이따 보여줘야지. 너무 일찍 보여주면 조금 그렇잖아요. 나하고 방송치는 코드가 맞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여러분 너무 유명한 싸움이잖아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이렇게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싸움의 상대자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제 보여주세요. 재미있게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저 다윗과 골리앗, 저게 도저히 상대할 수 있는 씨름 선수, 싸움의 상대자가 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옆에 있는 스모 보세요. 아기가 이러고 있고 어른이 이루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서 스모 씨름이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그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바로 그와 같다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에 보시면 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조건을 성경이 그대로 다 기록을 다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골리앗의 키가 6규빗입니다. 6규빗. 한 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팔꿈치에서 마지막 장제 손가락 끝에까지. 그래서 6규빗 한 뼘이라고 성경이 기록을 했는데 그 신장을 지금으로 계산하면 2m 90. 여러분, 보통 키입니까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키 큰 농구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국의 야오밍이라고 하는 선수, 이 사람은 2m 29. 북한에 키 큰 농구 선수가 있습니다. 리명훈이라고 하는 이 농구 선수 2m 50. 한국에도 키 큰 농구 선수가 있죠. 하승진이라고 하는 선수, 이 선수는 2m 21. 차상영이는 166에서 168. 그럼 이렇게 2cm 차이가 나느냐? 키높이 구도에 따라서 2cm 차이가 나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2m 90 하면 이건 뭐 보통 거인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골리앗이 무장하고 있는 것을 사무엘상 17장에 다 기록을 했습니다. 머리에는 투구를 쓰고 있었고, 그리고 갑옷을 입고 있었는데 갑옷의 무게가 5,000세겔, 지금으로 계산하면 57kg. 그 갑옷을 입었고요. 그 사람이 들고 있었던 창이 있잖아요. 창의 창끝, 그 끝에 그 무게만 하더라도 7kg. 그것으로 무장하고 덤벼들고 있는데 이 싸움에서 어떻게 다윗이 이길 수 있겠느냐고요. 그리고 다윗은 아직 애기입니다. 그 싸움에서 어떻게 다윗이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누가 이겼어요? 다윗이 이겼어요. 어떻게 그 씨름 상대자하고 싸워서 다윗이 이길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지금 상대하여 싸운다고 하는 것은 마치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서 다윗이 그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었을까? 네 가지.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로 무장을 했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 다윗이 무장을 했던 네 가지의 것으로 무장을 하면 영적인 싸움에서 다 이길 수 있어요. 골리앗을 이길 수 있어요. 승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윗이 무엇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을 했는가? 저처럼 다윗에게는 뭐가 있었는가? Holy anger, 거룩한 분노가 있어요. 여러분, 앵거라고 하는 것, 분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화내지 말라, 분노하지 말라, 성경에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앵거가 있으면, 화가 나면 결국 누가 손해인가? 내가 손해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부지간에도 서로 다툼이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해가 지기 전에는 그 앵거, 그 분노를 풀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또 다른 앵거, 분노가 있는데 그것이 홀리 앵거예요. 거룩한 분노. 다윗에게는 그런 분노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고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 선수끼리 한판 붙어가지고 거기서 이긴 쪽이 진 쪽을 노예로 몽땅 다 패배를 인정하고 노예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 블레셋의 대표 선수로 등장한 사람이 골리앗이잖아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40일 동안 계속해서 모욕적인 언사를 주면서 싸움을 돕고 있습니다. 근데 누구 하나 그 골리앗을 딱 보는 순간 그대 앞에 서면 작아지는 나,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 하나 나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일 동안 계속 모욕을 주고 그냥 가지고 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순간에 다윗이 그 싸움 상대자로 나갑니다. 그 나가면서 그때 다윗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으로 가서 한번 보실래요? 26절 말씀. 사무엘상 17장 26절. 다윗이 이때 그 골리앗을 보면서 싸움의 상대적으로 나가면서 26절에 보세요. 이 다윗이 했던 말입니다. 26절에 그 부분에 보시면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 사무엘상 17장 26절 맞죠? 그 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요.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시작.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는 거야. 어떻게 이방인이 하나님도 모르는 불신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를 향하여 모욕을 줄 수 있겠느냐? 그 지금 무슨 얘기예요? 못 참겠다 그 말이에요. 다윗의 마음속에 그런 홀리 앵거, 거룩한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를 전혀 우리 교회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막 가지고 놀아, 이상한 소리를 해. 그럼 여러분 기분 좋아요? 좋을 수가 없죠. 여러분의 담임 목사를 어떤 사람이 가지고 막 씹어, 무슨 놈의 목사가 그러냐고,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고소해요? 그럴 수가 없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교회하고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누가 막 이렇게 칭찬하고 교회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면 괜히 어깨가 뿌듯하고요. 내가 섬기는 교회를 가지고 막 뭐라고 그러면 화가 나야 정상입니까? 정상이 아닙니까? 정상이죠. 마치 여러분 자녀들을 누가 막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부모로서 가만히 있습니까? 속이 뒤집어지지. 가만 두겠어요? 가서 그냥 신발에도 벗어서 그냥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왜요? 부모하고 자식은 둘이 아니라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 자식을 나무라면 부모를 욕하는 거나 똑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저 블레셋 사람들이, 저 사람이 저렇게 가지고 놀 수 있겠느냐 말이죠. 그래서 그 속에서 홀리 앵거,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 여러분 군산 지역에 이상한 이단들이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왜요? 이단들이 지금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가지고 모욕하는 경우들이 더욱 많아요. 저만 하더라도 다 숨어서 다 그렇게 지냈던 사람들이에요. 들통날까 봐서 말이죠.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는 말이죠, 그냥 내월계를 치면서 막 공개적으로 힘이 있다 이거지. 힘이 좀 생겼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모여를 하면 떼거지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모여를 하면 바빠. 또 하나, 그 사람들은 지금 경제적으로 상당히 탄탄해졌습니다. 왜? 다른 데 쓸 데가 없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파워가 생기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성도들을 향하여 막 모욕을 줘. 여러분 그런 것을 우리들이 보면서 가만히 있어야 정상입니까? 아니면 분노가 일어나야 정상입니까? 정상이죠. 이룰 수 없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데 아이고 내사 두어 뭐 다 그런 거지,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 속에서 정말로 끓어오르는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다윗에게는 그런 분노가 있었어요. 즉 그것으로 무장을 하고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해서 싸워서 이긴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홀리 앵거,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돼요. 내가 주에게 절대로 줄 수 없다. 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수는 없다. 하나님의 교회가 욕을 얻어먹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다. 그런 우리 마음 안에 그런 홀리 앵거, 거룩한 분노.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해서 이길 수 있었던 두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무기는 바로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사울이 이렇게 보니까 한 꼬마가 와서 내가 골리앗하고 싸우겠다고. 사울이 이렇게 보니까 아휴, 도대체 우리나라에 사람이 없어도 어떻게 저런 친구가 싸우겠다고 나왔나, 그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보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야야야, 애들은 가라. 그렇게, 그 말이에요. 너는 소년이라, 너는 아직도 애기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네가 어떻게 다윗을 상대로 해서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다윗 보고 가라고 그래요. 그때 다윗이 사울에게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17장 33절을 보세요. 17장 사무엘상 17장 33절, 거기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상대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도저히 게임 상대가 되지 않는다, 그 말이잖아요. 그랬을 때 34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매대기 쳤나이다. 매대기라는 말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 다윗이 어렸을 때 어떻게 그 맹수들을 상대로 해서 그렇게 이길 수가 있었느냐고요. 누가 이기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한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37절에 보세요.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어떻게 하셨은지 건져내셨은지. 내가 곰을 상대하고 사자를 상대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상대를 해서 거기서 나를 건져내셨은지.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님이 상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상대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셨은즉, 그 다음에 다윗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과의 이 싸움과 씨름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면 골리앗을 상대해서 이길 수 있어요.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는 일이 세상은 참 많아요. 근데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믿음으로 가면 길이 열려요. 태어난 지 4개월 만에 미국으로 입양을 떠난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가정에 들어가서 그 입양된 그런 모습으로 살다가 26년 만에 꿈에도 그러던 미국의 변호사가 돼서 다시 한국에 왔습니다. 목적은 자기를 버린 생모를 만나보고 싶어요. 21살 된 앳된 아가씨가 한 남자의 강간 사건에 의해서 자신이 원하지도 않는 임신을 하게 됐어요. 21살에 아기를 낳고 미혼모가 된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이 아이를 기를 수가 없어서 복지회관을 통해서 미국에 입양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미국으로 입양이 가게 된 거예요. 근데 미국에 입양이 돼서 생활을 하면서 참 마음속에 계속해서 혼란스러운 것이 정체성의 혼란이었어요. 어떻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서양 사람이고 나는 동양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돼서 여기 와서 이렇게 살아야 하고, 또 하나 왜 나를 낳으신 부모는 나를 버릴 수밖에 없었는가. 그 정체성의 혼란이 참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생활에, 삶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뿌리를 흔드는 그런 혼란이잖아요. 근데 그런 속에서 참 감사한 것은 그 아이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그 아이의 마음을 어떻게 터치를 했느냐면, 네가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길은 실력밖에 없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광의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역사가 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만져주셔서 이 땅에서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실력밖에 없다. 그래서 열심으로 공부를 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리까지 올라가서 거기에서 예수 잘 믿고 정말 이 땅에 훌륭한 인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러면서 그 마음이 들어서 열심으로 공부를 했어요. 내가 여기서 이길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어요. 결국 미국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최우수 학생으로 졸업을 해요. 그리고 그 어려운 하버드 대학의 법대에 진학을 해요. 그래서 졸업할 때에도 최고 우등이 돼요. 그래서 꿈에 그리던 변호사가 된 거예요. 변호사가 된 다음에 자기 어머니가 그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자기를 버렸지만은 그래도 그 어머니가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라고는 골리앗 앞에서 참 우리들이 좌절할 때가 많고 실망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은 골리앗 얼마든지 우리가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두 번째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전신 같죠. Believe in the living God.
살아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어떤 골리앗이라 할지라도 그 씨름에서 다 승리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 다윗이 무장을 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바로 뭐냐면 맥시마이즈, 뭔가를 극대화를 시켰는데 뭘 시켰느냐면 When you can do best, 네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거, 본인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장점, 그 장점을 맥시마이즈, 극대화를 시켜서 그것을 가지고 마귀와 사탄과 이 골리앗과의 씨름에서 다윗이 이길 수가 있었어요. 사울이 자기의 갑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입혀줘요. 그래도 대표 선수로 보내는데 그냥 보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입었던, 왕이 입던 군복을 벗어서 입혀주는데 그것이 어른 옷이 애에게 맞습니까? 안 맞는 거예요. 칼을 주는데 칼이 땅에 질질 끓는다. 이게 몇 발짝 이렇게 걷다가 다윗이 아유 이건 나하고 안 맞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나하고는 안 맞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것을 벗어 던져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스태프 막대기를 잡고, 그리고 냇가에서 미끈미끈한 돌멩이 몇 개? 5개. 여러분 왜 미끈미끈한 돌 5개를 선택을 했을까? 5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택해서 재고 주머니에 집어넣고 물맷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왜? 그것이 다윗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걸 가지고 간 거예요. 여러분 물맷돌이라고 하는 것은 양쪽으로 줄이 이렇게 있고 가운데에 가죽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다 돌멩이를 넣고 막 이렇게 돌리다가 한쪽 끈을 놓으면 그 돌멩이가 휙 하고 날아가서 목표 지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다윗이 그것을 계속 잘하고 있어서 그것이 최고로 잘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가서 결국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있습니다. 남의 거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그거 붙잡고요, 그것을 maximize what can you do best. 여러분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그것을 붙잡고 활용을 하면 골리앗 이길 수 있어요. 씨름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 다윗이 무장한 네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일까?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 보세요, 45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리오. 여기 세 가지입니다. 칼과 창과 단창, 이게 세상적인 전신갑주예요. 이 골리앗은 그것으로 철저하게 무장을 했어요. 왜? 그것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무엇으로 무장을 했는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무엇이에요?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무엇으로?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지금으로 말하면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면 예수님이 싸워주셔요. 예수님이 함께 해주셔요. 그래서 다윗은 이 영적인 싸움을 승리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갔어요.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 태어나면서부터 안증매인 된 사람이 성전 묘문에 앉아서 구걸을 해요. 그때 제9시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가요. 가는데 보니까 사람이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봐라. Look at us. 우리를 봐라.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보죠. 보는데 거기 그냥 봤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영어 번역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돈을 바라고 보았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돈을 바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그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silver or gold I do not have. 은이나 금이나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지 않다 그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은도 금도 없으면 그냥 갈 것이지 왜 남의 구걸 영업 방해를 해요? 그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베드로가 유명한 말을 그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가지고 있는 것, but what I have,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내게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그러면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명령을 해요. 그 명령 앞에 그 사람이 일어나서 기적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하나님의 권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을 상대할 수 있는 우리의 무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면 기도가 응답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면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면 병마가 떠나가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면 그 어떤 악한 영이라 할지라도 이길 수 있어요. 다윗은 그곳으로 가서 상대해서 이긴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그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야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그 말. 한국 교회에 참 아름다운 족적을 남긴 장로님이 많은데 그 중에 한 분이 연동교회 고찬익 장로님이세요. 근데 이 장로님이 아주 젊은 시절부터 노름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싸움 좋아하고, 그래서 소문 났습니다. 이 사람은 상꾼이라고. 노름꾼, 싸움꾼, 술꾼. 그래서 이 사람이 노름을 해서 너무 많은 빚을 져서 이 목숨 끊자, 그리고 농약을 마셨는데 어떻게 구사일생으로 살아가지고 살긴 살았는데 그 후유증으로 말이 반벙어리가 됐어요. 말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느 날 이 사람이 길을 걸어가는데 게일 선교사님의 전도를 받고 전도지를 받은 거예요. 딱 봐서 보니까 그 전도지에 글이 딱 써져 있는데 제목이 인상적이었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묻는 질문이, 그 아담에게 묻는 질문이 내 이름이 뭐냐, 야곱에게 묻는 질문 내 이름이 뭐냐, 그게 제목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읽다가 뭐 이런 게 있어 싶어서 그냥 주머니에 넣고 집에 가서 저녁에 잠을 자는데 꿈에 어떤 분이 나타나가지고 묻는 거예요. 내 이름이 뭐냐. 그래서 이제 꿈에 대답을 하는 겁니다. 성은 고고고고고고고고시고 이름은 찬찬찬찬찬찬 이입니다. 이게 반복을이니까 그렇게 이렇게 힘들여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내 이름이 뭐냐. 성은 고고고고시고요. 이름은 찬찬찬찬 이깁니다. 그렇게 계속 반복해서 묻는 거예요. 그 이 사람이 뭔가 깨달음이 있어서 꿈에 그 사람을 딱 붙잡고 당신이 누구신지는 모르지만 나 좀 용서해달라고. 내가 망나니처럼 살았다고. 술 없이는 못 살았고 그냥 노름에 내가 이런 식으로 살고 있다고. 그래 그분이 하얀 옷을 입은 분이 그 사람의 머리 위에다 딱 손을 얹고 안수하는 거예요. 안수를 하면서 하는 말이 이제는 나의 자녀로 살아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라.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사라졌어요. 사라지고 나서 꿈이 깼어요. 꿈이 깬 다음에 어디서 읽었던 구절인데 싶어서 꺼내가지고 전도지를 다시 꼼꼼히 살펴서 읽는 가운데 성령님이 그에게 불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완전히 확 바꿔졌어요. 바꿔진 다음에 그 다음부터 자기 입에서 자신도 모르게 내 이름이 뭐냐, 성은 곧이고요, 이름은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자신 스스로가 꿈에서 주님이 주셨던 그 질문을 본인이 하면서 본인이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성은 곧이고 이름은 예수님의 자녀, 압축 파일로 만들면 고애자 그잖아요. 예수님의 자녀 줄이면 애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고애자. 김씨가 예수를 믿으면 이름이 어떻게 바뀌어져요? 김애자. 차씨가 예수 믿으면 어떻게 이름이 바뀌어져요? 차애자. 옆에 있는 분 보시면서 애자씨 반갑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살까? 씨름 승리자로 여러분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와의 씨름에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질병과 씨름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가난과 씨름에서 승리하셔서 부자가 되시기를 바라고, 무지와 씨름에서 승리하여 하나님의 실력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라고, 악한 영과 씨름에서 승리하여 여러분 모두가 다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악한 영과 씨름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 우리 안에 뭐가 있을 때? 거룩한 분노. 그래요. 마귀와 사탄에게 질 수 없다고 하는 홀리 앵거, 거룩한 분노. 두 번째, 우리 안에 뭐가 있을 때?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이길 수 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세 번째,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그 장점을 가장 활용할 때. 그 다음에 네 번째, 누구의 이름으로 가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면. 여러분, 씨름에서 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